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27장 두 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부터 저희들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옛날 말에 성을 취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지킨다는 것, 취하기는 어떻게 취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 힘든 거란 일인 것이죠. 기업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더 힘들다. 창업하는 것이 쉬운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힘든 일이라. 예전에 보니까 한국의 LG경제연구소에서 한국 기업의 평균 수명이 10년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포춘 미국 경제 매거진에 보니까 미국은 40년, 그리고 일본은 30년이 기업의 평균 수명이다. 물론 한국의 대기업들 3대까지 지금 내려가고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10년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춘 매거진에 보면 실제적으로 1957년도에 선정된 500대 기업 중에 현존하는 기업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이 끝까지 보증되는 법은 별로 없는 것이에요. 저도 신앙생활 수십 년이 이미 지났습니다만은 신앙을 끊임없이 내가 날이 가면 갈수록 내 신앙이 더 다져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잘 문제가 터져더라도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 있고 또 모든 일이 너무 잘 되더라도 믿음에 떠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러한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왕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나중에는 믿음이 변화되어서 마음이 변화돼서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비참하게 된 그러한 왕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왕들은 많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달랴의 반역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아서 7살에 왕이 된 요아스와 그의 아들 아마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요아스는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7살 때 왕이 될 때까지 고모의 손에 빼들려서 목숨을 건져서 성전에 숨어 있었다가 나중에 살아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아스를 통해서 이 유다가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러한 시대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고 많이 파괴됐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는 자기를 키워줬던 이모부,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정신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방백들, 신하들, 사람들과 서로 개도록 잘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따르다가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람 군대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부하들의 반역을 통해서 피살당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 이후에 왕이 됐던 사람이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이 아마샤도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샤는 처음에는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적군과 싸워서 대성을 거두었지만 승리를 거둔 후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도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부하들 손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아마샤의 뒤를 이었던 왕이 아마샤 아들 우시아입니다.
그리고 우시야의 아들이 그 다음에 왕이 됐던 요담인 것이고, 26장 27장에는 이 우시야와 요담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우시야와 요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와 요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축복을 받았고, 또 뿐만 아니라 유다 왕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방 신들은 섬기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은 너무 빨리 앞으로 나가다가 교만해졌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너무 신중한 나머지 온전한 선국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우시야는 어린 나이에 유다 왕이 되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론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여기 보면 그 믿음의 그 왕이 되고 이럴 때, 또 아니면 아주 악한 왕이었을 때, 이럴 때는 대부분 보면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어머니 이름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의 어머니는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그 말인 것이죠. 그리고 우시야가 아내를 택하게 되었는데, 27장에 보면은 이 요담, 그리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됐는데, 요담의 어머니 이름이 뭐냐면 여루사라. 그러니까 우시야의 아내 이름이 여루사인 거예요. 여루사인데 누구냐면 사독의 딸이었었더라. 이 사독은 제사장 반열입니다. 대제사장. 그 제사장 반열 집안에, 아주 명문 믿음의 집안에 딸하고 결혼했고, 그리고 아들 낳은 것이 요람인 것이죠. 우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50년이 넘게까지 왕으로 섬길 수 있는 큰 축복이죠. 그래서 유다 전체 왕들 중에 므낫세 왕 다음으로 길게 나라를 통치한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굉장히 유능했었고 재주가 많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왕 중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제2의 솔로몬에 할 정도로 강력한 지도를 가졌었고, 솔로몬 이후 기울어져 가고 있는 유다를 다시 중흥시켰던 그러한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그때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었는데 중첩서로 되는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 부흥이 됐고, 그리고 남유다는 이 우시야를 통해 굉장히 부흥됐던 그러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리고 우시야가 왕이 됐을 때 엘롯이라는 것이 어디냐면은 홍해 제일 북쪽, 그러니까 유다 제일 남단 쪽의 항구 도시예요. 해상 도시를 만들어서 무역을 왕성하게 일으키는 여기에 건축을 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 다시 이스라엘, 이 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유다 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절대로 이방신을 따라가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에요.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의 부친 아마샤는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에돔과 싸우기 위해서 은 100달란트를 주면서 북이스라엘의 군사를 자기들이 용병으로 빌려왔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은 1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군대를 돌려보냈던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었던 우시야도
이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냥 본받아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너무나도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항상 말씀 중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게 안 찾은 적도 있는 거예요. 끝이 별로 안 좋은 게 여기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잘 사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사는 논리는 틀리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가 잘 살려 그러면은 무역을 잘하고 이득을 많이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강대국이 돼요.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하면서요 나라가 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자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 서게 되면 백성들은 그냥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왕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헌신하게 될 때는 그 나라에 영적 부흥이 되어 있고, 영적 부흥이 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물질적인 부흥이 따라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선교가 뭐냐?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복음이 들어갈 때 되면 구제가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고, 구제가 따라 들어갈 때는 물질이 따라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교육이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믿음의 살기를 노력하게 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지금 현재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한다더라도 이미 영적으로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분명히 돕는 손길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붙드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 부흥이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작은 규모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체험과 큰 교회나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흥을 체험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확실한 체험이 없이는 말씀을 붙들고 부흥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우시아에게 도움을 준 것은 뭐냐면 우선 아버지 아마샤의 체험이었습니다. 이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서 은 100달란트까지 물어주면서까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엄청스러운 그러한 승리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큰 승리 거뒀다고 엉뚱한 짓 하게 되다가 심하게 고생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시아는 어떤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처럼 나중에 우상의 길로 가지 않겠다고, 실패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에요. 보면 우시아는 16살에 왕이 되었고 뛰어난 머리로 하나님께 사용하심을 통해 유다를 엄청스럽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항상 괴롭혔던 가시 같은 블레셋 성들을 헐고 거기에다가 유다 성읍을 정축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에게는 항상 가시였던 거예요.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가시라 그러면은 블레셋과 그리고 암몬과 모압입니다. 주위에 둘러서 있는 거잖아요. 블레셋은 지중해 쪽에 있고, 그리고 암몬과 모압은 동쪽 지역에 있죠. 두 지역이 있는데 다 쌓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 중간에 유다가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이 가시였던 것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가시 나라들이 유다가 영적으로 부흥할 때는 힘을 못 써요.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될 때는 고개를 들고 유다를 압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시아가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힘을 주시고 그 가시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성벽을 아예 헐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성읍을 다시 건축했다 그랬어요. 성벽을 헐어버렸다는 것은 무장 해제시키고 거기다가 다시 성읍을 건축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유다에게 꼼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시아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는 시대 뜻없이 약탈하는 유목민이었던 아라비아 이 사람이나 마온 사람, 요사밧 때에 찬양대를 조직했을 때도 그때도 보면 암몬하고 마온하고 모압하고 이렇게 연합으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때에 그들을 정복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양쪽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무역하는데 거침돌을 없애버렸던 것이에요. 옛날에 장사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일이 뭐냐면 도둑떼들이고 강도떼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제압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시아는 치안도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실도 아주 충실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의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이 망대를 세우고 경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과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는 백성들을 위해서 농사나 목축에 아주 뛰어난 지혜를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너무 영세해서 가난이 계속 악순환으로 계속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시아는 목축이나 농사나 이런 것들을 국가적인 지원 가운데서 대대적으로 개혁했습니다. 못 살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에요. 도덕을 막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지에다가 국비로 나라에서 웅둥이를 파서 그 당시에는 물이 돈보다 더 귀했던 것이에요. 사막 지역에 그렇잖아요 보면 광야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을 저장하게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개간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일거리가 없어 다니는 사람 없도록 전부 다가 다 들어오도록 해서 나라 전체가 부흥했던 거예요. 우시아는 이렇게 국정뿐만 아니라 예배 드린데도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예배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앞서가 버렸어요. 이런 의욕이 너무 앞서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는 유다 전체를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개혁했습니다. 대성공을 거두게 됐던 것이요. 그런데 우시아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보시거나 축복해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시아가 자만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만했어요. 여기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어느 순간에 교만해졌는 거예요. 교만은 성도님들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자기도 못 느끼는 것이요. 어느 순간에 오는 것이요.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패망하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은 얼마 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뤘던 그 성공에 대해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 때문에 그 성공에 도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 우시아는 어느 날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심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가 교만해서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처음에 우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때는 엄청스러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끝까지 하나님만 주목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우시아는 하나님께 큰 범죄를 범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장이 해야 될 것까지도 자기가 하려고 나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장이 분향을 해요. 분향. 향로에다가 불을 붙여서 향기를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 그런데 우시아가 그것을 직접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래 나온지 정확히 몰라요. 아마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시아 마음속에 제사장을 무시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 왜냐하면 대제사장까지도 내가 임명하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유다의 왕이라 하더라도 분향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 분향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왕이 직접 왕에게 분향하러 했을 때에 제사장 아사라가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데려와서 왕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이 일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 왕은 성소에서 나가소서. 이것은 그 당시로 볼 때는 이 제사장 아사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단 기록들을 쭉 보면 그 전에 왕들한테 잘못 이야기했다가 목 잘려 죽는 그런 제사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감한 제사장 80명 같이 데려와서 왕이여, 성소에서 나가소서. 여기는 지금 왕이 있을 때가 못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제사 지낼 때 외에는 여기서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우시아가 그 말을 듣고 그냥 나갔더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시아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것이 그냥,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화를 내면서 분향하고 있던 그 향로를 자꾸 화를 먹어치 내버렸던 거예요. 화를 먹어치 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향로를 붙들고 혈기를 내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나병이 생겨버렸습니다. 의문의 나병이 생겨버렸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쳐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를 사랑하셨고 축복하셨지만 하나님 성전에서 법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우시아를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시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왕의 이마에 이러한 나병, 문둥병이 생기는 것을 본 제사장은 바로 왕을 성전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왕도 자기도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자기 몸에 갑자기 문둥병, 피부병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왕도 하나님이 진노하신 줄 알고 성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이러한 나병에 걸려서 죽는 날까지 격리된 상태에서 외롭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은 참 충성스러운 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왕이 단 한 번 죄악을 통해서 저주를 받아 평생 문둥병에 걸려 외롭게 살게 했는 것,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 아닌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결코 인간들로부터 업신여기는 절대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에요. 서로 우시아가 좋은 뜻에 의해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갔다 하더라도 율법과 규례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으로부터 무시당할 때는 이 불신자들에게 업신당할 때보다 더 크게 진노하십니다. 네가 나를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모세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모세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치면서 화를 절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왜 그래요? 리더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에 일반 백성들 보고 나무란 적 없어요. 믿음 있다고 하는 지도자들, 이런 자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가르치는 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영향력 끼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두말할 말은 필요 없고, 장로, 권사 할 거 없이 교회 중직자들, 목자들,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목자 때문에 목원들 다 떠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우시아는 병으로 평생 별궁에 유폐되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그냥 병으로는 죽게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 느끼는 게.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 그 말이 뭐냐면은 성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볼 때에 그 서랍들, 천사들 이런 환상을 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가 이 우시아 왕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우시아가 대단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자기가 굉장히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가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주님이시죠. 계신 것과 그리고 천사들이 거기에 보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며 이 나라는 누가 이끄냐? 우시아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끈다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우시아가 실제적으로 행동적으로 잘못해 병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불같은 시험을 거치면서 정결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늘 성령이 말씀드릴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남을 절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을 다시 회복하고 거룩을 다시 회복하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게 될 때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시아가 문둥병으로 이 별궁에 유폐되어 있을 때에 왕이 된 것이 바로 우시아의 아들 요담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마지막에는 같이 통치를 했는 것이죠. 요담은 25세 때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의 성경적인 정책을 잘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요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질 않았어요. 소홀했어요. 우리 27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도다. 여기 성경은 요담에 대해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그 아들 우시아의 아들 요담에 대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실제적으로 나라가 복을 많이 받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나병이 걸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엄청 받았던 거예요. 요담은 성전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담의 신앙과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는 성경적이었지만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서 왕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을 분향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요담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가졌습니다. 성전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왕이 성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해야지 백성들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왕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걸 사모할 때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왕의 성전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부흥을 꺼버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전 제사는 자동차로 치면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 그렇게 비교한 것이 있어요. 성전 제사에서 불이 붙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힘있게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요담은 아버지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기 때문에 절대로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불이잖아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어떻게 받아요? 요즘으로 치는 것 같으면 개인적인 기도든지 가정 예배 정도 같은 것은 요담이 드렸던 것이요. 그런데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자기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집에 성경 읽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만 그냥 드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성령의 불이 있어요? 불이 붙어요? 절대 붙을 수가 없습니다. 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더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백성들이 오히려 사악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부패돼 버렸다는 것이요. 일단 왕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게 되니까 자기들은 산당이나 그냥 찾아가고 다른 방법으로 채우는 것이요. 자기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을 장소를 산당이나 이런 것들로 다른 병으로 바뀌기를 시작하는 것이요. 왕이 성전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성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담에게 많은 복들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정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숯불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와 밀만 고루와 보리만 고루를 바치고 제2년에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성도도 튼튼하고 건축하고 암몬과 싸워 승리함을 통해 3년 동안 조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 아주 좋게 나와 있습니다. 요담은 소극적이지만 성경적으로 나를 이끌어 갔던 것이요. 그런데 성전 예배가 없음을 통해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없는 이 정치는 결과적으로 그 아들 아하스 때에 가서는 엄청난 우상 숭배로 바뀝니다. 엄청나게. 그러면서 유다의 부흥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것이요. 그 당대까지는 그냥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꺼져버렸습니다. 요아스와 아마사는 잘 나가다가 이방 길로 가버렸고, 우시아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다 한다고 앞섰다가 저주를 결국 받았고, 그리고 이 요담은 너무나 소극적이었다가 그 대신에 아들 때에 와서는 우상의 날벼락을 맞고 말았던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량이 뭐예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불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이 항상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고 성전을 사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일 때는 성공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사사기를 강의하고 있고 사사기에 대한 저희들 큐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왜 실패했어요? 기도원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기도원은 지금 기도원 계속적으로 보고 있지만 기도원의 성공과 실패는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기도원이 성공했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평신도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 두려움도 많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도원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택하시고 나서 기도원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황소를 잡아서
이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그것을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전체 동네 모두 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 더더욱이나 우상을 섬기고 보관하고 있고 섬기는 집으로 있는 여기에다가 자기 아버지 소를 잡아서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부수뜨린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내놓고 나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기도원 보고 나서 여룻바알이라 그러면서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알을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삶 속에서도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믿음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시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세군을 창립했던 윌리엄 부스 장군, 울버 체프만 박사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윌리엄 부스 장군이 그래 이야기해. 나이가 자기가 80살 되었을 때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큰 것을 이루면서 구세군 이루면서 크게 성공했는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더니만 가만히 생각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내 비결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사실 나보다 더 우수한 사람 많고 좋은 기회를 가졌던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런던에 가난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통해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구세군을 지금까지 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원동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삶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어디서 실패해버렸습니까? 어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기도원이 실패했는 것은 탐심과 교만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준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 탐심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항상 이 사람의 인생을 볼 때에 기도원을 볼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았지만 그 인생은 결코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지를 못했던 것이요. 기도원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물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보면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갈취한 이 귀고리를 내게 주려고 그랬어요. 내게 달라고 그랬던 것이에요. 금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승리하고 나서 물질에 정신이 빠져버렸던 것이에요. 지도자가 물질이 현혹되어 버리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전에 지금은 세상 떠났지만 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런 설교했어요. 목회자들 두고나 설교하는 말씀이세요. 목회자가 정직하지 못한데 어떻게 성도들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냐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리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이 그리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똑같은 말인 것이죠. 지도자가 물질에 혹해 있으면서 어떻게 성도들 보고 물질 바로 살아 할 수 있어요. 골로새 3장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요. 눈에 안 들어죠. 많은 사람들 보면 물질에 눈이 그냥 가 있으면 그거 하면 안 돼요 해도 안 들어요. 돈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보다도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성도는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절대로 강자가 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지 성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질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확장 나라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물질에 풍성한 복을 받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물질에 끌려가지 마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이든지 아니면 교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어려울 때는 다 성공했어요. 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언제 실패했어요? 평탄할 때 실패했어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태평할 때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인생의 가장 축복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는 우리 일생일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것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왕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돈이나 이성이나 명예나 권력 때문에 실패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내 인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도 내 생활이 내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장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천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손해보면 포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결국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깨끗한 돈으로 돈 벌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예배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지 나를 살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내 후손도 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교회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이 예배 승리, 인생 승리 하잖아요. 이게 입으로 구호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성령 중심, 예배 중심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장구하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귀한 복을 장구하게 누리고 우리 믿음의 믿음을 더욱더 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